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다 같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신학의 핵심과도 같은 바울의 구원관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신학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이것은 우리 믿음의 근간이요 우리 믿음의 기초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함께 풀어가면서 전하는 종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했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택한 그릇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본인의 사역을 바울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의 뒤만 따라갔던 본인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본인이 잘하고 못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뒤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그것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나를 본받아라. 그게 아니라 평생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움직일 때나 멈출 때나 언제나 예수님의 뒤만을 보고 갔던, 예수님의 뒷만을 보고 따라갔던 본인의 모습을 본받아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앞에 가시고 그 뒤에 예수님의 12사도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사도의 가장 뒤에 바울이 따르고 있고 바울의 뒤에는 허다한 증인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그 뒤를 막 따라가고 그 뒤에는 믿음의 후진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예수님의 앞에 가시고 12사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으며 바울이 그 뒤에 따라가고 믿음의 선진과 또 허다한 증인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보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군대에서 행군을 하잖아요. 정말 몇 시간씩 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하거든요. 근데 그 행군하는 과정에 아프거나 특별히 병이 있어서 빠지는 사람 말고는 거의 다 끝까지 갑니다. 근데 신기하게 밤에도 가는데 꾸벅꾸벅 졸면서 걷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졸면서도 대열을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느냐? 바로 앞에 있는 사람만 보고 가는 거예요. 졸면서도 바로 앞에 있는 사람만 보고 가요. 앞에 사람도 안 봐요. 바로 앞에 사람만 보고 가요. 그럼 앞에 사람이 제대로 가면 나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사람이 제대로 못 가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곁길로 셉니다. 바로 앞에 사람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앞에 서시고 12사도들이 바로 그 뒤에서 예수님만 보고 가고 그 12사도를 바울이 보고 허다한 증인과 믿음의 선진들이 바울을 보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의 후진들은 누구를 보고 걸어갈까요? 우리를 보고 걸어가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긴장감을 한순간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우리를 보고 걸어오고 있는
믿음의 후진들, 다음 세대들 생각하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곁길로 나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곁길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똑바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말씀 가운데 서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의 길을 따라오는데, 그들의 똑바로 하고 싶어도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곁길로 나가면 그들은 우리를 보고 오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해야 됩니다. 나는 제대로 하지 않는데 우리의 뒤를 쫓아오는 믿음의 후배들, 후진들이 어떻게 똑바로 하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가고 싶으나 우리의 바른 믿음의 길을 회방하는 자들이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바로 앞에 간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싶은데, 그 길에는 제대로 가고 싶어하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평생 예수님만을 보고 따라가는 본인의 모습을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똑바로 예수님의 뒤를 보고 12사도의 뒤를 보고 가는 것처럼 길을 가지만 눈여겨볼 만한 대상들이 함께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눈여겨볼 만한 대상들이 함께 있는데 어떤 자들이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고 이제 눈물을 흘리며 얘기한다. 간절히 간곡히 내가 그들을 눈여겨보라고 얘기한다. 그들이 누구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는 우리의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고난이 올 때나 바로 가려고 하는 종들이 있는 반면, 십자가를 지긴 졌는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자기의 십자가, 욕심의 십자가, 질투의 십자가, 시기의 십자가, 경쟁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 똑같은 겉모양을 하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가는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제대로 못 가게 공격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고, 믿음의 십자가고, 말씀의 십자가고, 기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은데 자기가 지고 싶은 십자가만 지고, 경쟁의 십자가를 지고, 질투의 십자가를 지고, 시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기심의 십자가를 지고, 성공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 겉모양은 똑같으나 제대로 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바울은 이것을 여러 번 말하였고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얘기하고 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앞으로 읽게 되고 듣게 될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그렇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나 제대로 지고 간 사람이 있고 흉내만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원하는 십자가만을 지고 가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마음고생 안 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나 자기의 십자가, 이기심의 십자가, 욕망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십자가의 원수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야 될 영혼이고 구원해야 될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가나 흉내내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지고 싶은 것만 지고 세상적인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십자가만 지고 가는 사람이 제대로 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공격하는 십자가의 원수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하고 눈물 흘리며 얘기하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적이 없어요. 다 함께 겉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나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이 표현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흉내만 내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건. 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우리를 공격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같으나 결국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가시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어려움 속에서도 제대로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들은 맞아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의 길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들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원수들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잠시 잠깐은 자기의 십자가, 욕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마음대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멸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을 공격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첫째, 그들의 신은 배요.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배, 자기의 배요.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신이란 얘기입니다.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요. 자기의 배를 위하여 십자가는 지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질 수가 없어. 섬김을 위해서는 질 수가 없어요. 봉사를 위해서는 질 수가 없어. 오직 자기 배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야.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다. 자기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다. 자기 배 부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뱃속에 시커먼 게 들어있네. 자기 배만 부르면 최고네, 이런 말 하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자기 배 부르는 게 신이야. 자기 배 부르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십자가 원수들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 부끄러움은 뭐냐면, 영적으로 봤을 때 부끄러운 일을 영적으로 그들이 못 보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행한다.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 사람은 도저히 부끄러워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런 눈이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보면 부끄러운 일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들은 영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막 해요. 왜? 자기가 진 십자가가 영의 십자가가 아니니까 몰라.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막 하고,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영의 십자가를 자기가 진 게 아니니까. 육의 십자가를 졌으니까 영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뭔지 모르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모든 것은 온전히 육의 것에 꽂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끄러운 게 뭔지 몰라서 그 일을 행한단 말입니다. 반드시 영으로 판단하고 영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영적인 말을 해야 될 그 순간에도 그걸 모르니까, 못 깨달으니까, 자기가 진 십자가가 영의 십자가가 아니니까 서슴지 않고 육이 시키는 대로 행한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그 다음에 나오죠. 땅의 일을 생각한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런 자들이 온전히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의 여정 안에 이런 자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란 얘기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만
제대로 된 믿음의 길 갈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바울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나 십자가를 지는 척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욕망의 십자가를 지고 성공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제대로 된 영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계속 세상의 것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영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부러울 수도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부러울 수 있죠. 나는 힘들게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편하게 믿는 것 같아. 그게 포인트란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했을 뿐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십자가를 졌어. 인간의 십자가를 졌어. 세상의 십자가를 지니까 영의 것을 모르니까 자기가 하고 있고 자기가 예수 믿는 게 영적이지 않은 일인지 몰라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경계해라. 그런 자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에 동그라미 치시는데요, 이 낮은 몸은 힘들게 어렵게 괴롭게 영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의 낮은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낮은 몸일지라도 영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의 끝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그때를 보라. 지금은 낮은 몸으로 영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힘들지요. 옆에 있는 사람은 육의 십자가를 지고 가며 편하게 예수 믿는데 나는 낮은 몸으로 아프고 괴롭고 고난의 몸으로 낮은 몸으로 영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길 끝에 육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의 끝은 멸망이라고 먼저 얘기했고, 영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낮은 몸으로 영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의 끝은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자기 영광의 형체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영광의 몸으로 그 낮은 몸을 마지막에는 변화시켜 주신다. 그것을 생각하며 지금 비록 낮은 몸일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난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지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의 근거는 21절 바로 앞에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낮은 몸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낮은 몸을 가지고 영의 십자가를 지고 힘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괴롭더라도 그 길을 차근차근 가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꿈과 희망과 소망,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자기의 부활의 영광의 형체로 바꿔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낮은 몸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미래가 어떻다는 것을 확실하게 바울을 통해 알려주시잖아요. 지금은 낮은 몸이라 어쩔 수 없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옆에 사람이 편하게 예수 믿고 육적으로 예수 믿고 자기 십자가만 지고 가는 거 보면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끝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19절에 분명히 나와 있고, 힘들더라도 낮은 몸을 가지고 끝까지 영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의 끝은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고 싶은 십자가만을 지는 것이 아니고, 육의 십자가만을 지는 것이 아니고, 편안한 십자가만을 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는 그날까지 낮은 몸을 가지고서라도 끝까지 영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은혜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
마지막 순간에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 시민권자로 하늘나라에 가서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와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영의 십자가를 지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며 예수님의 뒤만을 보았던 본인을 닮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육의 길이 아닌 영의 길이요, 편안한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이요, 쉬운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며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이라고. 왜냐? 옆에서 방해하는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만 지고 따라오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회방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그들의 배가 신이며 그들은 영을 모르기 때문에 육의 일을 부끄러움 없이 행하고 땅의 모든 일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이들을 경계하며 조심하고 비록 낮은 몸이라 힘들지라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주는 그때까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좁은 문, 좁은 길을 은혜롭게 가라고 권면하고 있나이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육의 길, 편한 길만을 가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을 생각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